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랑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이겨내는 거죠. 이제 4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패한 세상, 그때 우리가 세상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런 표현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패하고 타락한 그대로 살아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5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을 이겨내겠다.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나 경건주의자들, 이들은 속세를 떠난 거죠.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거나 토굴로 들어가서 아예 세상을 이제 떠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SNF라는 어떤 분파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욕을 하든지 세상을 등지고 떠나 살든지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한편 본문에서는요, 세상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단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이제 세상으로 지칭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다.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별의별 이단들이 별의별 소리를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보면요, 이제 세상의 시선에 움츠려드는 신앙인들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갖가지 어떤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추문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돌면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죠. 아예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뭐 별의별 소리를 듣고 별의별 이야기를 듣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이겨내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6절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하는 거죠.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로만 임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만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영으로 임하셨고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떠났다라고 말하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느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영으로 임하셨다가 죽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떠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물로도 임하셨고 피로도 임하셨고 그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육체를 입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걸 누가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을 하시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죠. 그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죠.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사람들이 말해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라, 이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죠.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증언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10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요? 11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내적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빚어진 사람이라도 작동을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빚으셨어요. 뭐 심장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창자도 만들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장기와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잖아요. 작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생명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생명이 와야지만 내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이 주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게 본인이 느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길로 가면 양심이 나를 찌르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게 내 안에 내적 생명이 있음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이 내적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2단이 뭐라고 하든 3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증언하셨지. 성령과 피로스 임하실 때에 물과 피로스 임하실 때에 성령이 증언하셨지.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